오늘은 보코니 대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이제 동네 이제 커피숍에서 일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커피숍이 나름 그래도 큰 커피숍이었어요. 동네 이제 저희 중앙에 있는 이제 피아차 광장에 있는 커피숍이었고요. 여름에는 밖에 테이블이 뭐 거의 막 엄청 많은 그런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큰 규모의 커피숍이었습니다. 제가 3학년 때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이제 사람을 구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 그런 광고를 보고 이제 이력서를 가서 냈죠. 이력서를 이제 냈는데 전혀 연락이 없고, 그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1년 후에 어느 날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이제 갔는데, 이제 하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해봤죠.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아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 주인이 자기가 딸을 낳겠다, 그래서 너랑 결혼을 시키겠다라고까지 이제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할 정도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참 행복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같이 일했던 친구들 중에 불가리아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데 보코니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코니를 이 친구가 다니는데, 이제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냐면은 보코니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사립으로 유명하고요. 그럼 사립은 공립과 다르게 등록금이 높은 걸로 이제 유명을 하죠. 비교적요. 보코니는 등록금이 4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4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저 때도 그렇고 지금도 지금은 많이 올랐더라고요. 좀 올랐는데, 저 때는 보통 크게 생각하면 이래요. 4천, 6천, 8천만. 이게 이제 4등급으로 나눠지면서 개인의 이제 경제 상황, 부모님의 경제 형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이 등급을 이제 부여하죠. 그것만 내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최대가 아마 12,000, 3,000유로까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가리아 오신 친구는 당연히 그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었죠. 왜냐하면은 불가리아 그 화폐 가치가 유로에 비해서는 당연히 낮을 테고, 또 뭐 그런 이제 형편상 또 그 친구가 이탈리아에서 돈을 그만큼 많이 벌어서 그만큼의 돈을 낸다는 것은 잘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참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해주길 어느 정도 경제 형편이 안 되면 그러면은 전액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 단위로 해서 주에서 그런 장학 기금을 이제 항상 예산에 책정을 하고, 그 장학금 예산으로 외국인이라도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이탈리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학비를 전액 면제를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뭐 생활비도 좀 주고 뭐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이탈리아보다 좀 떨어지는 나라,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는 나라에서 온, 이탈리아보다 어려운 나라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은 대부분 그렇게 면제를 받아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 나도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이제 보코니라는 대학교를 알게 됐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4학년 성적이 1학기에 전교 2등이었고, 평균 성적이 꽤 높은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기준이 학교 성적, 학교 4학년, 5학년 성적, 내신이라고 하죠. 그 성적과 그리고 입학시험이 있었어요. 요 두 개를
보고 이제 합격 여부를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복권위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오늘 복권위 대학교에서 얘기를 하면서 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진짜 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사실은 복권위를 다니면서 참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와 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죠. 양심상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냥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5년 시절이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제게는 제가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달하는 선교사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소명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내가 선교사 과연 할 수 있을까? 이탈리아 참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나라인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정말 그런 많은 갈등 때문에 내적 갈등이 많았어요. 저는 또 한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그런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겪으면서 자라잖아요. 또 저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탈리아와 가장 맞을까 하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도망가려고 간 학교가 복권이에요, 제게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복권위를 간 게. 저는 도망갔어요. 도망가면서 3년 동안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죠.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사실은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정말 말도 하지도 못하고.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가 분명해야 되고요. 정말 이탈리아 현장을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누구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것.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란 그 사실. 내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 나는 완전히 하나님 떠난 상태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완전히 실패자였는데, 이런 불쌍한, 이런 불가능한 나를, 이런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 멸망인 나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알게 해주셔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늘 이제 알아야지만 이탈리아에서요 살 수 있습니다. 다른 행복 없는 것 같아요. 틀린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산다? 잘못하면 어느 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허무한 말로를 사실은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든 구원받든 안 받든 어느 날 모든 인생은 허무한 날이 와요. 그냥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말 테니까요. 하나님 자녀든 아니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자녀의 소망과 그 신분과 권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새로운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세상에 나는 허무할지라도 그것을 별로 슬프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것을 별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그래서 3년 동안 전 그렇게 힘들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학교를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라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안 간 거예요, 더 이상. 그게 3학년 막학기였죠. 막학기였는데 저는 전혀 그게 마음에 그게 내키지 않았어요. 내가 이 학교를 졸업을 바로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졸업을 바로 앞두고 있었으면서 전혀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를 졸업한다? 내가 여기를 앞으로 내가 뭐 전혀 저에게는 가치가 없었거든요.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 막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폼나는 것이 껍데기로 너무나도 포장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한 그런 아무튼 그런 스타일의 그런 것들을 저는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전혀 저는 그 학교를 제 인생의 이력에 넣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학교를 포기했죠. 지금도 후회가 없고요. 지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전혀 그 학교를 불편한 건 있었죠. 그 학교 졸업 안 해서 한국에 와서 아는 교수님 만나서 사이버대로 이렇게 대학교를 마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복잡했죠. 사실은 또 불편했고요. 그럼에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에 왔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도망갔던 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권이를 다니면서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은 많이 주셨습니다. 예, 너무 많이 주셨고 복권이에서 많은 걸 배웠고 정말 이탈리아어에 대해서 특히 또 많이 배웠고 정리하자면은 제가 얘기가 길었는데 정말 이탈리아에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정말 이 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 그 소명,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사실 수 있어요. 그러면 행복하실 겁니다. 이탈리아에서요, 행복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겐요, 다른 행복 없어요. 밖에 나가서 날씨 좋은 데서 뭐 커피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아무리 수다 떨어도요, 결국에 남는 건요, 스트레스밖에 없어요. 늘 힘들고 늘 괴롭고요. 이탈리아 살면서 늘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먼저 힐링을 좀 받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사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뭔지,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찾으시고 누리시고 그것을 정말 따라가시길 바라요. 그게 비록 어려워 보이더라도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오히려 그거 벗어나서 도망가면요, 더 힘들어요. 저처럼요. 복권이로 도망가서 많이 힘들었던 것처럼요.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잠시나마 부족한 종을 통하여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탈리아 현장에서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붙잡고 따라가는 유일성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이탈리아 살리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탈리아를 사랑하셔서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빛을 비추실 때 이탈리아 온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우상과 흑암의 권세들은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며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창조의 능력과 복음의 빛이 이탈리아 전역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